쉬게 되고 내밀면서 마치 보약을 한 접 먹는 것처럼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한한 분이시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어요. 5월 첫날 여러 의미를 줄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오늘 첫날 월삭을 기억하면서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배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방금 권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5월달 달력에 있는 것처럼 신앙의 대를 잇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는 교회입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 제 머리에 번뜩 떠오른 것이 이전에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백현칠 목사님이 장신대에서 박사 논문 제목이 신앙의 대입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강단에서 5월달 신앙의 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도 전했고 또 앙케이트 조사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가 이렇게 시간을 좀 내고 또 미국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협력했던 것을 백 목사님이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인데 신앙의 대입기 제목을 제가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떠올려 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대를 이어 가문을 빛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게 되면 이 운동선수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떤 한 분야의 기라성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 운동신경들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운동, 자녀도 운동 이렇게 운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을 보면 예술의 혼이 또 남달리 탁월해서 예술 분야에 대를 이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대기업도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승계를 해서 기업을 잇게 하기도 하고 뭐 대기업은 아닐지라도 부모들이 하는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6시 내 고향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도시에 가서 열심히 하던 아들이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지가 연로하니까 그 업을 이어서 하는 그런 가정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도 정치인 또 그 영향권에서 아들도 정치인 이런 정치의 기업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가정도 있고 또 어느 가문은 가르치는 뭐 선생이라고 하는 교수직을 또 이어가는 이런 가정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제 주변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아무리 많다 보니까 뭐 목회자 1대, 2대 때로는 뭐 사위까지 해서 뭐 3대. 저 노량진의 원로 목사님 그 가정은 지금 목사만 5대예요. 목사. 신앙의 5대가 아니라 이 목사의 5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일로든지 가문을 잇는 모습은 참 보기 좋지요.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는 미래의 육군을 이끌어갈 학군 장교가 3,368명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임 장교로서 이제 군 생활의 첫 발을 내딛었거든요.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 중에는 화제의 인물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현희 육군 소위는
아버지와 오빠도 학군 장교 출신으로서 대를 이어 군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김봉회 육군 중령은 학군 31기로 국방시설본부에서 현재 근무 중이고, 오빠 김태원 육군 중위는 학군 59기로 12사단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의 조부 고 김재호 씨는 육군 상사로 전역해 3대 군인 가족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됐음을 보도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인 가족으로 대를 이어 나라를 빛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문이 대를 이어가는 일은 5월 계절의 아름다움 그 이상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도 또 이런저런 대를 잇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가정들이 있지요. 어느 가정은 이제 2대도 될 수 있고 3대도 될 수 있고 뭐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본문 달력에 있는 말씀 한 절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그 가문이 신앙의 대를 아름답게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본문 전 거슬러 5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친가 쪽이 아니라 외가 쪽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일대는 누굽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로이스의 딸 유니게, 그리고 유니게로 복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영적으로 신앙의 대가 어떻습니까? 저희 가문은 할아버지, 아버지, 저, 아들, 손자 5대로 지금 신앙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까지는 먼저 믿은 분들이 신앙이 아름다워야 되겠지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으로 가문이 영적으로 부흥을 이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월상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가문도 믿음의 대가 쭉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가문으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을 잘 배워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자, 14절 오늘 본문 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웠고 배움의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한 번씩 강조하는 거 뭡니까? 확신입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일에 배우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행동하면요, 그 교만한 거예요. 그러죠? 겸손한 사람은요, 배우고 배워도 부족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배울 수만 있으면 찾아다닙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 뭐 꼭 사용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렇게 도전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며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미스메디어 시대이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정말 핸드폰 아니면 컴퓨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영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열심만 있으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부모님 잘못 만나 배울 수 없는 시대도 우리가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핑계될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시간만 투자하고 열정만 있고 열심만 있다면 한 분야에 정말 대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배워 알아야 할까요? 아는 만큼 가르칠 수도 있고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강조했었죠. 예. 또 옛날에 목회자들은 많이 공부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열정 이 하나 가지고 목회를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지요. 그런 열정의 교회를 또 어찌 보면 살려냈어요. 어찌 보면 좀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 이 목회자들에게 들어오면서 좀 안다라고 교만한 그런 모습은 오히려 교회를 망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고 한때는 믿음이 좋다고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통용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건 맹신이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믿는다면 자기 열심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이 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5월 한 달 동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예요?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했는데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가서 사랑한다? 그건 변질된 사랑이에요. 그러죠? 그 변질된 사랑이 가정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랑을 하고 했는데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생각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날 선물을 뭐 해줄 것인가 이런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위해서 내가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속썩이는 내 남편이 있다면 그걸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남편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힘이 뭐겠어요? 사랑이지 지적질이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좀 사랑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모든 문제의 결핍은 사랑의 문제의 확대는 사랑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알지 못하면 자기 열심에 빠져 하나님의 뜻도 그르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 하의 말씀을 계속 새벽 기도에 또 우리 삶의 큐티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며 지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침내 통일 2대 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마음에 한 가지 선한 싹이 자라고 있었어요. 5월을 맞으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들 5월달 우리의 가정에 어떤 그런 또 특별히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자,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 잘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왕이 된 다윗이 그의 소원대로 기럇 여아림에 방치됐던 법궤를 옮기잖아요.
그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무려 3만 명을 동원해요. 나라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많이 막 사람들을 동원하잖아요. 타이당도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를 지켜주는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나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니까 헌수레면 되겠습니까?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새 수레를 준비해서 정성껏 법궤를 옮깁니다. 자, 타작마당에 이 법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누구의 타작마당이에요? 나곤이라고 하는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법궤를 붙잡았어요.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도 새 수레로 옮겼으니까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웃사도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들어서 놓았으니 다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마땅해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책망받아야 하잖아요. 헌수레로 법궤를 옮겼다면 책망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 수레로 옮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웃사가 넘어질지라도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잡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고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라고 했습니까? 목욕하고 깨끗하게 이런 사람들이 옮기는 것도 아니고, 새 수레로 정성껏 옮기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티커로 옮기면 안 된다, 작은 차로 옮기면 안 된다, 최소한 BMW, 벤츠 좋은 차로 옮기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의 자손 중에 세 아들이 있는데 고핫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신앙생활은 열정만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못하면 우리는 인간의 열정만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도 들이고 정성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 이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되죠. 알지 못한 열심은 이를 그르치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법궤에 오는 것을 그만 스톱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가 있는 동안에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법궤를 보심으로 크게 복을 받았어요. 이 법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법궤는 이 그와 자손이 어깨로 매서 옮기는 것이구나, 새 수레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고서 말씀대로 했더니 결국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잘 메어오게 되었고 장막안에 안치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부모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전수는 끊어지죠. 지옥을 알고 있어야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것 아니겠어요? 지옥을 믿지 못한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잘못된 길로 가도 복음을 전하지 않지요. 영성이 고장난 엘리 제사장처럼 그저 한 번씩 애야 교회 가거라, 너무 쉽게 그냥 의미 없는 영향가 없이 지나간 말로 한 번 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로이스는 말씀을 잘 배웠고 확신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딸 유니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딸 유니게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모데 가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대를 잇기 위해서는 조기 성경 교육을 해야 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학교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학교 다니다가 신앙을 멀리하는, 교회를 멀리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들이 언젠가는 택한 자녀라면 다시 돌아와요. 예,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믿는 부모들자 세상 교육은 열정인데 교회 신앙 교육은 등한시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언제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학년 올라갈 때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이때 모든 교회를 보면 이제 그 부서에서 좀씩 떨어져 나가요. 가장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언제냐면 고3 때입니다. 고3 때. 고3 때는 막 입시에 열심히 있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조차 너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예?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예? 학원에 가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 원해. 그 고3 때만 한 해만 열심히 하고 대학 들어가서 정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믿는 부모들조차도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3이니까 신앙이 수련회도 가지 말고, 예? 이제까지 잘 다녔으니까 내년부터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하라. 그래서 그가 이제 어느 때는 학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른들 예배에 참석하다가 그것조차 이제 서서히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은 들어가요. 그래, 대학 들어가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대학생활 재미 붙여 MT 간다고 주일날 빠지지, 뭐 한다고 빠지지 하면서 교회생활의 그 1년 공백기가 교회의 그 생활에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부모들의 이제 마음이 허응하게 되고, 예? 교회를 다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늘 이야기하면서, 예? 세상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그랬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믿음의 부모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평생 교육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움은 이어가는 것이죠. 배움이란 학교 교육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먹은 나에게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교육은 조기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어릴 적에 배워 몸에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기 있는 이 책이죠. 이 책은요, 1988년, 우리가 88년에 나온 올림픽 생각나죠? 미국에서 로버트 폴건 목사가 출간했는데 찾아보니까 34주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무려 97주간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 책은 세계 103개국에서 31개 언어로 번역됐고 1700만 부가 팔렸어요. 경이로운 기록이죠.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배움은 성장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본적으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을 더 보면 이 유치원 다니면서 배운다고 뭘 배우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 볼 때 가장 서로 거기에서 사랑하고 서로 협동하고 친구들끼리 도와주고, 인성이 거기에서 다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유치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도 동일합니다. 나이 먹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세상 낯설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교회생활 자체가 익숙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이 실상 쉽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도 없고요, 신앙의 기본기도 없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 교육을 잘 받도록 해야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녀들 중에는 믿다가 지금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교회 학교 교육을 배웠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이미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어요. 낯설지 않아요. 나이 먹어 다시 돌아와도 또 조금만 하면 금방 입었던 옷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야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눈물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동안에 부모의 믿음을 개성할 수 있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확신. 자, 오늘 본문 뒤 15절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중에 한마디 언급했었죠. 성경 책은 어떤 책이냐? 예수님이 누워있는 책이다. 따라 신구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잘못 본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을 보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통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핵심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변질된 중세교인은 어땠어요?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엉뚱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성당 그렇게 큰 걸 지었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그 뭡니까? 면주부 판매를 하게 됐잖아요. 그거 티켓 하나씩 사면 연옥에 있는 지옥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 간다. 엉뚱한 성경에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신부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고행하다가 번뜩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교회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개혁의 불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건 막 구약 하박국 때부터 쭉 내려오는, 그래서 바울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잘 믿어서 영생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요. 성화는 평생 해야 되지만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한 곳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늘이 툭 나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못 믿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가질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를 이어 기업을 하거나 예수를 하는 가정들을 보면 때로는 부럽습니다. 권세를 잡은 가정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야 돼요. 생각이 변화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야 할 것은 잠깐 있다 꽃처럼 시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 세상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말씀은 1.1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기도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나만이 아니라 찾아 손손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세상에서 더 부유한 일도 없고 이보다 더 세상에서 부러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속적으로 화려한 가정이 아니라도 디모데의 가정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